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제 요나서 4장 11절이 여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구원을 다룰 때 늘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멸하실 때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님은 아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충돌되고 있죠.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영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훈을 얻게 하시고 배움과 가르침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나서 전체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대언자들 중에서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입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전한 대언자는 에스겔이 있죠.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회심자를 원치 않는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제발 이 말씀 듣고 너희들 회개하지 마라. 이 말씀 믿지 마라. 이렇게 회심자를 원치 않는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선포를 통해 회개하거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는 참 특이한 대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일과 자신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시킬 때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니느웨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도시가 있다. 요나는 주의 부르심과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라 하면 그냥 개신교인들 어린애 때부터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게 뭐죠?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 같이 요나는 이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하는 주의 사역자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뭐 불순종한 요나 같이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요나는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요나서의 목적은 이방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심판자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요나서만큼 잘 알려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그 주변 5도시들의 범죄를, 그 불법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시편 9편 8절, 96편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민족하면 유대인이에요.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교도들입니다. 민족하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민족들 하면, 백성들 하면 그는 이교도 이방인입니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로다. 백성들 하면 민족들 이방인들이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을 말합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의롭게. 한마디로 말 세상의 심판이죠. 세상의 심판자.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동시에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이교도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시며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주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대속을 통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이 직접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 대언자입니다. 그냥 말로 주님의 부활, 죽으신 부활을 선포한 대언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요나는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다이렉트로 보여준 그런 대언자입니다. 실물 설교란 거죠. 주님은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다른 표적은 보여주지 아니할지라도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요. 그리고 이방주의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요나를 통해 이방인들이 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긴 설교가 아니라 단지 8단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Yet 40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이렇게 8단어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대언자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을 받아 선포한 대언자일 겁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요나가 선포한 이 메시지, 말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대언자는 아닙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태어났던 대언자였습니다. 요나는 성경 비평가들의 지적과 달리 역사적 인물입니다. 신화적, 상상의 인물,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이. 이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언자 요나 이렇게 확증하신 내용입니다. 요나는 총 4장으로 짧습니다. 4장 48절에 킹잼 성경은 1320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도우브란 뜻입니다. 요나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불순종한 대언자로 널리 선포되고 설교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소유자이지만 성경에서 요나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예표하는 대언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신가 3일간의 묻히신가 부활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을 대언한 표적이 된 인물이 요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주님은 메시아의 표적, 죽은 자를 일으킨다, 병든 자를 고친다. 그거는 뭐 다른 대언자들도 했던 일이다 이거지.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고 모세도 했고 그런 거는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사도들도 그런 표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표적은 사실 그게 진정한 메시아의 표적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는데 병자 고치는 수준 말고 그 정도는 우리가 못 믿고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정도는 대언자들도 했으니까 병자 고치는 수준 죽은 자 한둘 일으키는 것 정도 가지고는 우리한테 네가 메시아라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메시아란 표적을 한번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도 난감하죠. 난감하죠? 그래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요구한 게 제안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한번 내려봐라 이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만나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라는 걸 믿겠다 했는데 주님이 다 때려치우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내가 한 가지 표적을 그럼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메시아란 그냥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정말 메시아라는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 그들이 주님께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 세대에 주지 않겠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면 죽었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요나가 직접 요나 말로 그걸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묻혔다가 고래 뱃속에 던졌다가 3일 사흘 밤낮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응? 나왔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 이와 같이 그 같이 사람의 아들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에 심장부에 있으리라 묻힌단 말이죠. 요것을 지금 보여주겠다 이거. 너희가 이걸 보면 이건 뭐죠?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 알 수 있다. 이 표적 이게 유일한 표적입니다. 대언자들 중에 어느 대언자도 그런 대언자는 없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그런 대언자는 아니었죠. 이 표적을 보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걸로 이게 유일한 메시아를 확증해주는 표적이에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천 개의 표적과 기적과 걷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책으로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다. 두기에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주님은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이 약한 세대에게 내 표적을 구하는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확증해주는 표적이다. 주님은 두 번이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표적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요나의 표적이 유일무이한 표적이죠.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말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받았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는 것.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자 구원받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은 반복할 수도 없고 반복될 수가 없는 표적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에 단 한 번밖에 행하실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요나는 대언자로서 말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서 이 표적을 체험한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주님은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십니다. 요나의 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뒤에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사흘 뒤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율법과 대언자들이 미리 기록하고 선포한 그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부활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들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대언자 요나는 그 출신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열왕기 14장 25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띠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가드헤벨 사람 아미띠 아들 대언자 요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스불론 지파의 대언자로서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선 나사렛 근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갈릴리에는 대언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대언자가 나느냐. 나사렛에서 난 대언자. 그게 요나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구약의 대언자 요나가 바로 이들이 말한 나사렛 갈릴리의 대언자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는데 이는 요나는 자신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난 이스라엘의 대언자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언자 요나도 지금 이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 주님께서도 이방 땅으로 가시거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었습니까? 요나는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너네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 머문 것도 아니에요. 아예 딴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폭풍이 일자, 바다에 폭풍이 일자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 1장 12절. 이 말이 참 장엄한 말이에요. 요나 1장 1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그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대언자죠. 그 폭풍의 원인도 알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방법도 압니다. 요나가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는 배 위에서 회개하는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담대하죠. 주여 뭐 살려주십시오 하든지 뭐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배를 갈아타겠습니다 하든지 뭐 이래도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거야. 죽이라. 죽는데 죽겠다 이거죠.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나 고집도 한 고집 하네요. 요나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성기는 머리가 더러워서 그래? 응?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 말 않고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기도해 보겠다든지 뭐 여기 단을 쌓아 보겠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잔잔해진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요나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 불순종한 요나의 명예회복이야. 자기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아시리아가 조만간 자기 민족을 쳐서 멸망시키는 이스라엘 멸망시키죠. 이스라엘 멸망을 아시리아가 시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언자였다. 그런데 이번에 심판받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민족 살죠. 내 한 몸 희생하여 민족 살리자 이거야. 아 요나 훌륭하지. 내 한 몸 죽었어. 하나님께서 니네 쓸어버리게 해야 된다. 니네를 쓸면 우리는 산다 이거죠. 근데 내가 가서 괜히 그 복음 전해가지고 말씀 전해가지고 그걸 회개하면 우리 민족 망한다 이거야. 그럼 나는 민족을 위해 죽겠다 이거. 자기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비록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죽음을 택했고 죽었습니다. 실제 죽었어요. 요나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자기 백성을 멸할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온몸으로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거. 그 주님이 그 죽어라 그 죽은 거야. 내 한 몸 죽었어, 내 한 몸 죽었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자기 백성을. 요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예수 하나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체험받고 사람들 지금처럼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놀면 로마 군단이 지금 20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 쓸어버리는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번 6월절에 말이지 예수 죽여버리면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받는 그런 수왕을 받고 민족적 어떤 핵이 권력의 핵이 지금 막 민족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이 핵이 된 인물, 그렇죠?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진짜 이런 인물 하나를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로마에 안심을 주고, 그렇죠? 로마로부터 멸망하지 않는 것. 그 우리 하나가 우리 한 사람이 그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 안 죽으면 로마 기갑 부대가 바로 20만 명이 쓸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다 죽는다 이거죠.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가야바가 예수의 죽음의 정당성을 다 구별해 준 겁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민족의 멸망을 막는 죽음이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죽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언자였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이 민족을 위한 죽음이요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죽어도 좋다는 이런 믿음과 그것이 그냥 말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정도면 요나가 좀 명예가 회복이 되나? 예?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거. 내가 죽겠다. 응? 내가 죽겠다. 내 생명이 죽어도 좋다. 그럼 죽었어요. 진정한 사랑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이 모세가 자신이 온몸으로 지금 중간에 막아선 겁니다. 나를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랬어요. 주님께서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이거야. 범죄하면 지워버린다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내가 차라리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모세는 내가 이름에서 지워져 버릴 수도 있다. 요나는 내가 불순종해서 저주받아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하고 바울은 실행이 안 됐는데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는 죽었어요. 실제로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는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함으로써 아시리아로부터 동족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면서 이제 아시리아는 죽었다. 나의 죽음과 함께 아시리아도 죽었고 우리 동족은 구원받았다 이거죠. 아 요나가 대단하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냐 뭐 이런 마음 아니야 지금. 이런 걸 지금 한 거예요. 이 점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표하는 모양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고 자기 백성의 구원에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주니까 저주받겠다. 내가 멸망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표하는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고 모양입니다. 요나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죽음에 내놓는 희생을 했는데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도 남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요나를 존경하세요. 이제 욕하지 말고. 자 이제 전체 장지를 요약합니다. 1장은 주님이 주신 사역을 거절하는 요나입니다. 사역을 거부하는 요나. 1장은 노우예요. 하나님 요나에게 북왕국이 아닌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구약의 첫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1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약된 세상, 제약된 도시, 제약이 넘치는 그곳에 자신의 대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이스라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죄,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선교사는 어디로 보냄을 받죠? 선교사는 어디로 보냄을 받는다고요? 죄악의 고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들어온 목사님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니느웨가 선정부라도 보낸 거 아닙니다. 니느웨가 죄악이 지금 넘친다. 죄악이 넘친다. 이사야 58장 1절에 너는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범죄를 보여주고 죄를 보여주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숨기고 죄를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제대로 사람 말씀의 사역자 아닌 거죠. 하지만 요나는 주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순종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왜 일어났어요? 도망하려고 일어났다.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에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이는 마치 살인자 가인의 행동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갔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가더라. 주 앞을 떠나. 지금 이 양반도 주의 앞을 떠나. 4절부터 10절은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타서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 다운 다운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물속으로 내려갔고 고래배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끝없는 추락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섰던 죄인은 언제나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타고 갈 배가 있었고 배삿을 낼 돈이 있었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때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주님은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셔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48편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새 배들을 부수시는도다. 그분께서 명령하다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주님께서 배들을 부수시고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배사람들에게 바다의 큰 바람과 파도와 폭풍은 그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선원들이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한 일은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서 배의 짐을 하중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잠이 들었잖아요. 이 모형이야.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고. 요나는 5절에 보면 깊이 잠들어 있었다잖아요.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배 밑에 잠들고 있어요. 말씀을 외침으로 세상을 깨워야 할 사람이, 말씀을 외침으로 세상을 깨워야 할 하나님의 대언자가 반대로 잠이 들었어. 세상 사람이 자기를 깨우러 왔어요. 좀 일어나라고. 짓지 못하는 게 잠자는 파수꾼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난 괴이치 않겠노라 이거예요.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뭐 한 거죠? 6절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유대인인 걸 아니까 기도를 요청했어. 불신자가 지금 신자한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어느 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죠. 세상 사람들이 좀 기도 좀 해라. 너희들 제발 성경대로 좀 살아봐라. 그런데 12절에서 16절은 불순종한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자청을 합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서 폭풍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위험에 처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으로만 이 난국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산다. 맞아요?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로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으로만 이 난국을 해치할 수 있다. 그 이렇게 말하죠. 1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니라. 그는 비록 주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는 침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다른 대언자들 같은 불의 죽음은 알지라도 그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택했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고 사랑입니다.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해서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15절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며. 그 배사람들도 참 그렇죠. 야, 한 사람을 잡아 집어 던져야 되니 말이죠. 그런데도 뭐 이때는 뭐 냉정하죠.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어요. 이 점에서 요나는 세상을 대속하신 주님의 예표가 됩니다. 요나의 죽음 1차적으로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요나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민족이 아시리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한 몸 죽어도 편안히 죽는다. 이 점에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요나를 지금 너무 띄워주라 이거 지금. 자, 주님은 요나의 죽음을 단지 고기밥으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약의 대속의 진리를 그 모델로 본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표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표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17절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큰 물고기가 예수님에 따르면 고래였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3일 동안. 여기서 주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고래입니다. 요나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신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 지옥입니다. 이로써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고래가 큰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그 산 사람 뛰쳐나와가지고 머리카락 같은 거는 뭐 해파리하고 이거 뭐 골고루 그저 또 그 냄새는 얼마나 또 고래배 위에다가 점철돼서 피부 덩망인데 하여튼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안 그래도 미신적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진짜 신이 보낸 사자가 따로 없는 거죠. 꼭 하늘에서만 내려와야 천사냐? 바다에서 나와도. 이거는 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효과적인 완전 그냥 한마디에 그냥 뽑았단 말이죠. 솔직히 요나 이 한마디에 뱃속에 튀어나온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어느 누가 안 믿어? 이 양반은 자기는 지금 전하기 싫어가지고 이랬는데 가장 사실은 자기가 효과적으로 전파한 수단이 돼버린 거죠. 이는 요나가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같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대에 그런 표적이 된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 케이스는 없다. 그렇게 일어났다. 이건 뭐 표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엄청났는데 야 고래 크다. 내 평생에 이렇게 큰 고래는 처음 봤다 싶은 것도 올라왔는데 입에서 사람을 토해내는 장면은 완전히 탑뉴스에 이건 해외 탑픽에 해당되는 일이. 이게 우리나라 해변까지 일어났다면 뒤집어질 일이야. 근데 그런 소식이 이제 쫙 퍼지는데 이 아무리 말이죠 라디오고 신문 없어도 이런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진데 이거는 오전에 그냥 온신했어. 니네 소식이 그냥 발칵 뒤집힌 뉴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습니다. 탁 지나오는 사람 봐도 저 사람이냐 그러면 꼴을 봐라 지금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3일 밤 그 아무리 뭐 고래 뱃속이 좋았다 그래도 그게 호텔 시설 아니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몸 꼴이 몰꼴은 사실 말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니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더 황당하죠. 우리 주님은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요나나 주님은 둘 다 죽으셨습니다. 둘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호는 둘 다 지옥으로 갔어요. 둘 다 살아났습니다. 둘 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지옥에 간 요나의 기도는 주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7절에 보면 어때죠?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요나는 죽을 때 요나는 지옥을 여행한 후에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죽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났고 9절에 보면 자신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니라. 주님 물고기의 말씀을 따가셨어요. 토해내라 이렇게. 물고기도 사실은 며칠간 괴로웠죠. 한 놈 뱃속에 품고 이 소화 안 되는 말이죠. 음식만큼 몸이 또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그게 몸속에서 소화가 돼버려지. 여러분이 먹은 생선이 뱃속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며칠 만에 나와보세요. 아, 그 골치 아프지. 응? 그죠? 여러분이 먹은 게 소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든 뒤로 나오든 나와야지. 소화가 안 된 채로 있다가 나와버리면 이게. 고래도 아무리 뭐 덩치 큰 고래도 3일 동안 이 뱃속에 안고 있으니까 자기도 죽을 맛인데 주님께서 토해내라 하니까 얼마 속이 시원했겠어요. 말씀 안 듣는 인간은 어디 가나 이게 문제야. 고래한테도 사실 민폐지. 응? 민폐죠.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졌고 이제 고래 시원하게 이제 돌아갔죠. 살아났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내리고 3일 밤 3일 낮을 여행했고 사실은 고래가 빨리 달리면 뭐 하루 만에도 거기서 뭐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까지 그 니느웨로는 그냥 고래가 가는 이 항해 속도면 금방인데 이게 배가 아파서 그런지 주님의 명령으로 이게 3일이나 헤매다가 지금까지 니느웨로 온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쪽 잘 오는 동네도 아닌데, 응? 그 요나는 요나대로 고생했고 고래는 고래대로 지금 고생했어요. 어쨌든
그거 와가지고 지금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어요. 그 3일 밤 3일 날 여행을 했고 니느웨 앞에다가 글을 내려놔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린다.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린다. 회개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회개는 살린다.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요나는 바로 죽었어요. 죽을 때 고립에서 던져지면서 회개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1절 2절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명령이 떨어졌죠. 주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아서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어설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보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는 애국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나와 같은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명령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요나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또 디모데후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는지 항상 예비하라. 모두를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명한 것을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인데 오늘 모든 크리스천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3장 3절 3장 3절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로 갔습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더라. 요나는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자신의 사역지인 니느웨로 떠난 겁니다. 당시 니느웨는 제국의 수도로서 힘이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순종은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도시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죠?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죠. 그럼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참 요나 곤조 있죠. 요나 장난이 아니지 이제 양반이. 그의 사역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8단어고 우리말로는 6단어에 지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이 짧고도 간결한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요나의 선포로 인해 일어난 니느웨의 회개와 대부흥운동입니다. 역사상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많은 회심의 열매를 맺은 복음 전도자는 없을 겁니다. 역사상 D.L. 무디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사도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여기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외쳤을 때도 뭐 하루 3,000명 요나는 지금 얼마 니느웨 전도시가 회개했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위로는 왕으로부터 고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에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역사상 이런 부흥의 역사는 유다에서도 없었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엄청난 부흥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한 한 대언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요나는 어떤 능력 있는 일이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걸어다니는 표적이었어요. 그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어요. 그 자신이. 응? 그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요나 그 자신이 이미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요나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고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걸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리펜티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신다. 사람이 뜻을 돌이키면, 죄에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에서 뜻을 돌이킵니다. 사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에서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회개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악한 자의 멸망이 아니라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18장 23절 32절.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에스겔서 18장 23절의 질문.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스죠. 주님 답변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주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살지니라. 이교도제 도시 니느웨가 돌이킴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주는 어느 민족이라도 돌이키면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두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18장 8절, 26장 13절. 예레미야 18장 8절, 26장 3절. 예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한 악에서 돌이키면,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 이 어느 민족? 한민족일 수도 있고 일본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 대한민국도 회개 많이 해야죠. 그럼 주님 뜻을 돌이킨다잖아요. 26장 13절.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요나가 걱정한 대로 니느웨에 내리려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꼭 심판받기를 바랐지만 이런 회개와 대부흥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죠. 요나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에요. 나의 죽음도 헛되이.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갑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요나의 불만이에요. 요나의 불만.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불만. 요나의 불만과 그런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1장은 요나가 부름받아서나 반역한 이야기고, 2장은 요나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이야기라면, 3장은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아 순종을 했으나 순종을 하는 이야기고, 4장에는 다시 반역하다가 책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한 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못마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 주님께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징계 받는 걸 좋아하지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주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았다는 게 마음이 불편해. 같이 기뻐 못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까가요. 엘리야도 아합의 집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아합이 그 말 듣고 나서 그냥 베옷을 입고 말이야 죄를 뿌리고 막 걷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당대 용서해버렸어요. 응?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저는 다 가식입니다. 저게 다 진심을 보셔야지. 저게 다 헛짓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죠. 우린 주로 그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이 무조건 뭡니까? 그걸 하나님 자신도 그 뜻에 돌이켜버린단 말이죠. 자, 4장 1절.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이 예수님께 분노한 사람, 예수님을 책망한 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책망한 사람,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요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한 겁니까? 은혜의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을 봅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신자들을 봅니다. 마귀처럼 구는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와 구원과 긍휼과 용서를 기뻐하지 않고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기뻐하는 그런 대언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이놈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멸해버리길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뭐랬어요? 사람의 아들은 구원하러 하지 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사랑과 연민 없이 전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 한 대언자 요나는 그들의 부흥도 못마땅했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성질이 나 죽겠는 거예요. 부해가 난다 그러지. 들어보셨어요? 부해가 나 죽겠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졸지에 뭐가 된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요나 왜 분노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뭐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기 다 이유가 됐지만 가장 분노한 이유는 하나예요. 졸지에 자기가 거짓 대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일 뒤에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은 무슨 일이 끝난 거예요. 거짓 대언자가 되고 말았. 졸지에 자신은 거짓 대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일 후에 일어난다고 대언했던 일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되죠? 거짓 대언자가 되는 거죠. 거짓 대언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될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을 향한 자신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대로 꼴을 당한다. 이런 꼴이 이런 시기에 지금 요나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데서 인을 받았을까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결단을 한 게 뭐냐면 2절 3절이에요. 죽게 기도해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라리 죽겠다 했지. 자살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한 번 더 바다에 던지시지요. 뭐 이거야 지금. 한 번 더 죽여달라. 한 번 죽은 사람이 지금 그냥 한 번 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주께 기도하이로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뭐죠? 요나는 벌써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 말을 이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고. 이럴 줄 알고 한 거다. 이럴 줄 알고.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이런 치욕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응?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 요나가 참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응? 요나 일찍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이렇게 자살을 주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민수기 11장 15절에 모세가 있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있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건 다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 오늘날 우리가 옆에 있으면 우울증 증세네 그렇게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 지금 우울증 증세네 이렇게. 응? 내가 맨날 빨리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어요? 이거 연목사 좀 우울증 증세네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진짜 우울증인데 또 요즘 소망이 넘치시네 또 그러면 이 지인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게 참 약점이죠. 진짜 그렇게 말해도 뭐 마누라 그렇게 말해도 의심만 하고 소망이 넘치신데 그러다 진짜 죽어버려요. 골치 아픈.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모두 죽고자 하는 동기는 달랐지만 죽기를 소원했어요.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이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일했는데 말이죠. 도망자 신세가 내가 로뎀나 말해서 진짜 먹고 자면서 그것도 먹고 잘 것도 없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직접 구워주고 했는데 비참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뭐 죽여달라잖아. 죽여달라고.
동기는 다 달랐지만 죽길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맡은 바, 맡겨진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두고자 했고, 엘리야는 도망자로서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었고, 바울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죽고 싶어 했고, 요나는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을 이래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 빚 때문에 죽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죽고 싶어 하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죽고 싶어 한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낙담하면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보험은 늘어났습니다.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 안 들어오면 죽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막 라이프 플래너라 그래서 뭐 죽으면 뭐 걱정 없어요 뭐 이런 광고에 되고 있어. 그리고 라이프 플래너가 딱 나왔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뭐 이러고 있더니 그 광고에다가 막 욕바가지로 먹었죠, 한국에서. 그 보험에다 광고에다가 막 얼마나 욕 먹었는지 몰라요. 그 광고 그 화면이 좀 그 욕먹을 화면이 나도 봤거든요. 애는 그네에서 놀고 있고 라이프 플래너 가방 들고 오는데 손 들고 있더니 어느 놈이 분노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몇 주 만에 광고 내렸어요.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기를 자원했을 만큼 이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게 아닙니다. 목사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질 못된 목사 많아요. 한성질하는 사람. 하나님 1장에서 바다에 바람과 폭풍을 일으켰고 2장에서 큰 고래를 명하사 요나를 삼키고 토해내게 하셨고 지금 4장에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면서 벌레가 먹게 하셔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는 등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파도를 명하시면 바다를 명하시면 바다가 명을 듣고 고래를 명하시면 고래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이 요나는 마음대로 하나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요나에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부모들 그렇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말 하죠.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응? 부모는 내 뜻대로 안 되죠. 밤에 마누라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남편은 내 뜻대로 안 되죠.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원해서 복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꺾고 복종하지 않는 한 징계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징계를 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요. 그 징계하시면 차라리 나왔고 포기하시면 끝나는 거죠. 포기하신다가 내어주사요. 기법이에요. 기법. 내어버려두사. 그 진정으로 이제 가장 큰 징계죠. 내어버려두사요. 그 징계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질난 요나에게 주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그게 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어떻게 요나 답해야 되죠? 요나는 아무 대답 없이 니네웨에 나가서 도시 동쪽에 앉았습니다. 답변을 안 했어요. 내가 왜 말을 하냐 이거죠. 내가 왜 대답을 하냐 이거야. 아무 대답이 그냥 동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5절에 오면 거기서 자기를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한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초막의 그늘 아래 딱 앉아서 이제 눈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가 지금 초막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려줬습니다. 박넝쿨이 가려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늘라고 이런 날씨는 또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말이죠. 그늘만 있으면 날씨가 더워도 괜찮은 습기가 별로 없어서 시원하단 말이죠. 6절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의 머리 위에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해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주님이 요나를 뭐로도 건진다? 고통해서 건지시는 거죠. 아, 주님 참 배려심이 대단하죠.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느라 하나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박을 기뻐한 겁니다. 그 박을 심히 기뻐하느라 네가 어쩐 일이냐. 박을 기뻐했어요.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그늘이 진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거야 뭐 저 사막에서 물 한 잔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죠. 이때 박넝쿨이야말로 정말 엄청 귀한 거죠. 요나는 박넝쿨이 하루 새에 그렇게 빨리 자랑하다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주님은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요나를 구출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역이고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럴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그 요나가 엄청 기뻐했던 심히 기뻐했던 박이 좋을 때 어떻게 된 거죠? 벌레 한 마리에
아, 간밤에 살충제 못 뿌려놨던 게 지금 이게 지금 치명타가 된 거예요. 요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우연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망령풀이나 벌레 한 마리까지 모두 주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을 만들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늘을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건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지금 4장 6절에 뭐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은 동풍을 예비하사. 전부 주님이 예비한 겁니다. 예비하시고, 전부 예비하시고, 예비라는 밑줄 쫙쫙 쳐요. 주님이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며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그늘은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대고 바람 안 불어도 되는데 이 뜨거운 동풍이 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겪어보시면 알죠 이건.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었습니다. 숨이 차죠. 이런. 얼마나 더웠던지 요나는 기진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나는 다시 한번 죽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자살을 원한다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는 두 번째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 죽기를 바랐다면 그대로 기진해서 죽으면 돼요. 죽기를 바랄 것도 없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고 쓰러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곧 죽어요. 죽여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지금 이 본문 죽여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냥 진짜 죽으시면 그냥 그대로 되면 뭐 저절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죽는 거죠. 이렇게 죽는구나, 열사병에 죽는구나, 뭐 일사병으로 죽는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죽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9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 밖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까 처음에 대답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 이번엔 내가 그 밖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답변은 이게 요나의 답변입니다. 자꾸 묻는데 기어가 답으려고 하시면 잘하는 것인데 분노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거야. 응? 뭘 잘못했냐 이거 뭘 잘못했냐. 주님은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예전에 요나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번엔 죽어버린 박넝쿨로 인해 분노를 했는데 이전에 요나는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이왕 죽을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없다 이거죠. 내가 분노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다. 더워 죽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여 죽는 거예요. 그 분노하여 죽는데도 내가 분노한 게 뭐 잘못, 내가 분노한 게 뭐가 잘못됐냐가. 내가 지금 뚜껑 열렸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요나는 해를 가려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분노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이놈의 벌레 잡히기만 하면 그냥 밟아버린다 막 이런 거죠. 내가 뭐 잘못됐나 이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빼앗기거나 아니 없어지거나 내가 생각지 않게 그냥 사라지거나 이럴 때 그 허탈한 마음이 들죠. 아까운 마음이 들고 아까움을 넘어서면 거든요. 그게 본래 박넝쿨이 내게 아니었는데도 이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로 생각했는데 이게 사라졌어. 그래서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이게 분노죠.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거. 분노이 당연한 것이지.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 쉴만한 그늘 하나가 이 뜨거운 햇볕이 말이죠. 이 뜨거운 햇볕에 이 뜨거운 여름에 쉴만한 그늘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요나가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냐는 겁니다. 요나가 박넝쿨의 사라짐으로 인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고 잘하는 것임을 밝혔을 때 주님께서도 이제 한 말씀 하셨습니다. 10절 11절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네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그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나서는 피리어드예요. 요나는 말이 없다 이거야.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다. 여기서 끝이. 여기서 요나서 끝이. 응? 여기서
내가 박능쿨을 불쌍히 여기듯이 내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요나의 답변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아라 이거죠. 사람들은 많은 참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집보다 귀하고 사람이 옷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오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박능쿨을 귀히 여겼다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나보다 크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보다 크니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라 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죽었지만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에 단호히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몹시 못마땅히 했지만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몹시 슬피 우셨습니다. 한편으로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리비아단을 예표하는 큰 물고기 고래에 삼킴을 당했듯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삼킴을 당합니다. 요나는 다시 내배침을 당했듯이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다시 토해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이 맡겨지고 기회가 주어졌듯이 이스라엘은 한번 꺾였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기회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싫어하는 선민으로 뭉쳐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예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분노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 10절 11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 답변도 필요 없고 토를 달 필요도 없다. 그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들의 구원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결코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유대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자, 오늘 요나서 전체를 간략하게 계획을 잡았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된 주의 말씀이 성도들이 마음에 잘 결합되게 하시고 말씀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 잘 간직해 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